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1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는 주인공 여자의 이름 룻을 책의 제목으로 해서 룻기이고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였죠. 법을 주신 분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책에 기록만 했지 배워 깨닫지를 않았기에 자기들이 심판전쟁으로 쫓아낸 가나안처럼 살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버리거나 후계자를 계승하지 않았죠. 즉 정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계승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들이 이스라엘을 방치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겪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어느 사사 때부터라도 진정 왕적인 출발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어둠을 헤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적 왕가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왕가의 출발이 될 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한 가정의 출발을 그리는 이야기, 그것이 룻기입니다. 1장에서는 거지 과부가 된 두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 없는 과부는 계대 결혼이 아니면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남자에게만 상속이 되고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거지로 살다 죽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로 들어오는 결단을 한 것인데요. 룻의 결단이 놀라운 이유는 시어머니조차도 아들 없는 과부였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계대 결혼이란 대를 잇는 결혼이라는 뜻인데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형제 가문의 대를 잇게 할 목적으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즉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대를 목적으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계보에 올리고 죽은 형제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을 지켜줄 수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첫머리는 계대 결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듣겠습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비록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지만 죽은 남편의 친족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계대 결혼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리는 만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계보가 있고 전체가 한 아버지의 혈통이니 계대 결혼의 그 다음 순번은 있게 마련이죠. 다만 계대 결혼이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에 따라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다. 즉 계대 결혼은 친족 남자 쪽에 거부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어서 남자 쪽에서 계대 결혼을 해줄 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희년이 되어도 여자에게는 재산이 돌아오지는 않게 되었으니까 나오미나 룻과 결혼을 해줄 은혜로운 남자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즉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희년이 되어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토지가 자동으로 남자인 자기에게 상속될 것인데 계대 결혼을 해주면 두 여자를 부양해야 하고 희년이 되어서 돌려받을 토지도 여자들 부양을 위한 자산일 뿐 남자에게 좋을 일은 없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희년은 또 무슨 말이냐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네, 희년이란 매 50년마다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희년에는 종이 해방되고 남의 손에 넘어갔던 재산들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50년에 한 번씩은 재산을 팔았던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 희년까지의 경작권은 이제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경작권을 팔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영구적인 매각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작권은 그런데 매각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던 10년 전에는 이미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버렸어요. 즉 경작권을 팔아버렸어요. 40년 후 이제 희년이 되면 이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희년이 되어도 그 재산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 친족에게로 남자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족, 남자 친족이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이익을 포기하면서 계대 결혼을 해줄 리는 만무한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에게 저절로 굴러 들어올 재산인데 괜히 계대 결혼을 해주면 두 여자의 부양을 위해 희년이 되기 전에 그 재산을 자기가 되사서 룻에게 주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보아스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질 것인지 그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우연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연처럼 보이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4절에 마침 보아스도 밭에 왔는데 보아스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은혜롭죠. 일꾼에게 던지는 인사 한마디에서부터 이방인 여자에게 베풀어주는 처사까지 배려가 깊고 따뜻합니다. 보통은 자기 밭에서 죽지 말라고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인 것인데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남자 일꾼들에게 특별 배려를 하도록 명령까지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보아스의 성품이 그만큼 은혜롭기도 하고요. 보아스의 특별한 배경이 작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 기생 라합이고 아버지는 유다 지파 살몬이거든요. 어머니 라합이 이방 여리고 출신이므로 이방인 여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욱 큰 이유는 율법이 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즉 은혜를 베풀라고 명하셨거든요. 보아스는 율법을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사사시대 일이잖아요. 배경이 사사시대 일이었기 때문에 경이로운 일이죠. 아무도 성경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던 그 깜깜한 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듣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보아스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린 말만일까요? 아니면 여호와가 자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예, 보아스의 은혜로운 성품을 볼 때 바로 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듣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네, 보아스의 배려가 얼마나 자상한지 그를 위하여 즉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룻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생색내면서 곡식 다발을 주려고 하지 않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일부러 곡식을 흘려서 룻이 즐겁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룻의 자존심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사려 깊음이 느껴지죠. 굉장히 품위 있는 성품을 가진 보아스입니다. 자,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20절에. 자, 저녁 때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습니다. 룻이 들고 온 곡식의 양이 많아서 토지 주인의 은혜로운 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는 사실에서 나오미는 희망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란 바로 토지를 되사서 돌려줄 근족이라는 뜻이죠. 즉 계대 결혼을 해줄 수 있는 순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살아남은 여자들에게도 지금 풍성한 곡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또한
죽은 자인 룻의 남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대를 잇게 할 계대 결혼을 해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반전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대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일 뿐 가장 가까운 1순위 친족은 아니라는 점이 또 걸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대 결혼을 해줄 은혜로운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먼저는 중요하니까 나오미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나오미는 며느리를 계대 결혼시켜줄 소망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만 이삭 주우러 나가게 했습니다. 롯은 순종했고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보아스는 내 소년들에게 21절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근데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소녀들과 함께 다녀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 밭에서만 있는데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즉 거기에 그 여종들이나 뭐 여자들하고만 함께 어울려라. 이렇게 나오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아무 힘없는 자들을 넉넉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사방이 막혀서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은혜로운 법이며 진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은혜롭고 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하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